오늘은 구기동 150번지 방문기, 구기동 150번지 방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포항시립도서관장이며 서예가이신 박인호 선생께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쓴 글 구기동 150번지 방문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입니다. 석가, 예수, 공자 같은 분은 인류 역사에 으뜸가는 성자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을 우러르는 뒤에 사람들이 너무 과장되게 미화하여 그들의 생애가 부자연스럽게 된 것이 사실이다. 절대자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 성자를 신격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분장시키지 않은 예수, 석가, 공자의 본 모습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쉽지 않다. 그런데 다석 유영모 선생의 모습을 뵙고는 옛 성자들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초라하리만큼 소박한 생활에 송구하리만큼 겸손한 태도에 천진하리만큼 순수한 마음에 놀라우리만큼 번쩍이는 지혜를 지녔다. 옛 한옥집에 잣나무판 위에 무릎을 꿇고 육신은 넘어져 있기를 싫어하는 오뚜기처럼 정신은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큰 메뿌리처럼 앉아 계시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7년이나 연장인 나보다 일찍부터 종교적 진리의 눈을 뜬 아우 박용호로부터 유영모 함석헌의 이름을 듣게 된 것은 1956년쯤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세상살이에 골몰하는 나에게는 그들의 존재는 하늘의 별처럼 멀게만 생각되었다. 그때는 선생께서 이 나를 찾아주시겠다고 하여도 먼저 도망쳤을 것이다. 그만큼 나는 속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찾아온 예수를 처음으로 만난 베드로가 예수를 감당치 못하겠다며 내 곁을 떠나달라고 한 그 마음은 그래도 너무나 순진하다. 1972년도 전국 도서관장 회의가 2월 28일에 서울에서 열려 상경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아우로부터 다석 선생은 만 82살의 나이에 건강도 좋은 편이 못 된다는 말을 듣고는 생전에 한 번이라도 뵙지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이 생각되어 마음의 준비도 없이 찾아뵙기로 하였다. 아우의 안내로 북한산 비봉 기슭에 있는 다석 선생 집을 찾았다. 오후 2시경에 도착하였다. 다석 선생의 건강이 좋은 편이 못 된다 하여 무척 조심스러웠다. 그런데도 우리 형제가 왔다는 가족의 전언을 들으신 선생께서 몸소 현관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아직 이른 봄이라 날씨가 차갑다고 하셨다. 아랫목에 방석을 깔아주시면서 앉기를 권하였다. 선생께서는 윗목 목판 위에 무릎을 꿇어 앉으셨다. 혼자서도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신다니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꿇어 앉는 일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옛날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선생께서는 그야말로 중생의 속죄를 위하여 일생 그렇게 스스로 벌을 서신 것인지도 모르겠다. 선생의 모습은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짧게 깎으신 흰 머리칼에 길게 기르신 흰 수염이 인상적이었다.
좀 우묵한 두 눈에는 유난히 눈빛이 빛나 사람의 피부를 들여다보는 X광선처럼 느껴졌다. 짧지 않은 우뚝한 코와 얇지 않은 입술로 굳게 담은 입에는 고집스러움과 신뢰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였다. 서재나 응접실도 없었다. 소파도 의자도 없었다. 옛날 시골 사랑방 모습 그대로였다. 거기에 한복을 입으신 크지 않은 체구의 서민적인 선생의 모습인데 그 누구도 거슬 수 없는 위엄이 풍겼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권위라 할 것이다. 체력, 금력, 권력으로 부리는 권위란 진리의 권위에 비기면 어릿광대 같은 것이라 하겠다. 타석 선생의 첫 말씀이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라고 하시면서 우리 형제를 번갈아 보셨다. 아우가 포항에서 온 친형이라고 소개하자 선생께서는 웃음을 띠시고 정말 반가운 손님이구려 라고 하시며 반가워하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먼 길을 오시게 되었느냐고 물으셨다. 선생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용렬하여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였으나 이번 전국 도서관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상경하였는데 이렇게 늦게서야 찾아뵙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도서관장이란 말을 들으시고 책 보기에는 좋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셨다. 서예의 취미는 있으나 책 속에 살아도 학문은 깊지 못하다고 하자 타석 선생의 친제 유영철도 서예가로서 서울에서 소전, 손재향, 검여 유희강 등과 교유하는 사이라고 하였다. 아우의 휴호를 보고 싶다면 아우에게 부탁하여 보여주겠노라고 하셨다. 그 뒤 약속하신 대로 농소 유영철 선생의 서예작품 2점을 아우를 통하여 보내주시었다. 그 작품을 지금도 두 선생님을 뵙는 듯한 마음으로 소장하고 있다. 유영철 선생의 전성기에는 그의 전서와 전각은 타인의 추정을 불허하였다고 한다. 타석 선생이 지은 글귀 무상생 비상명을 아우 유영철 선생이 납석에 새긴 석인 실물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큰 기쁨이었다. 서예 취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선생님께서 취미에서 행복으로 화제를 바꾸었다. 취미란 낱말은 맛이 좋아 자꾸만 그 맛을 찾아 뿌르르 달려가게 되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 취미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행복에도 상품의 값을 매기듯이 행복의 가치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내가 행복의 가치는 누가 값을 정합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람마다 느낌에 따라 행복감을 달리하는 것이나 먼 훗날의 사람들이 행복의 값을 평가할 것이요. 그리고 참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그 값이 높이 평가될 것이요. 참이란 모든 욕망을 찾는 데서 이루어지는 결정체지요. 사람들이 제각기 행복을 추구하지만 참 대신 하느님을 찾는 데서 오는 행복만이 가장 값진 행복이라는 말씀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석가 같은 성자의 행복이 가장 값진 행복이라는 말씀이었다. 타석 선생께서는 그런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여 일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제 훗날의 사람들이 유영문은 가장 값진 삶을 살았노라고 평가할 것이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러니 그대들도 참을 찾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생각되었다. 타석 선생의 말씀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는 말씀이었다. 나는 다시 선생께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참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참은 욕심이 없는 곳에 있는 법이지요. 무욕견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력에 얽매이면 삶의 고달픔이 끊이지 않는 법이요. 그러나 천성에 자적하면 삶의 참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법이요.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에 만족함을 아는 이는 바로 그 자리가 선경이지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오유지족이라고 하였어요. 사람이 욕심을 떠나면 즐거울 때 즐거움의 참맛을 알고 슬플 때는 슬픔의 참값을 알게 되지요. 라고 하였다. 선생의 말씀은 실타래에서 실이 풀려나오듯 술술 풀려나왔다. 그래서 이 성현들의 말씀을 경이라 하게 된 것을 알 듯하였다. 마침 그날이 3.1절 전날이라 화제가 3.1 운동으로 옮겨갔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씀이 나오고 김규신 선생의 말씀이 나왔다. 그리하여 성소조선 사건에 화제가 미치게 되었다. 1942년 5월에 김규신 선생이 내던 성소조선 지필자 애독자가 전국에 걸쳐 검거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다석 선생도 지필자의 한 사람으로 경기도 경찰국에 구금되었다. 그때 마침 성소조선지에 기고한 글이 개성 당일 왕복내였다. 이는 시문인데 개성 송악의 서울을 두고 500년을 통치한 고려와 한산의 서울을 두고 500년을 통치한 조선을 비기며 고려가 망할 때 정몽주가 타살된 선주교의 혈죽이 났고 조선이 망할 때 민영원이 자기란 자리에 혈죽이 난 것을 비긴 시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민영원이 자기란 집에 난 혈죽을 직접 가서 보았다고 하셨다. 그 시는 본문보다는 그 제목에 비중이 실려 있었다고 하였다. 본문도 일제 말기에는 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개성 당일 왕복내는 얼른 보면 개성에 당일로 갔다 왔다 한 뜻으로 풀이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개성에 다녀온 일도 없었지만 개성을 당일에 다녀왔다는 것은 그 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그 제목의 본뜻은 개성이란 성문을 열다인데 성문을 여는 것은 곧 항복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항복은 마땅히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본 경찰은 물론 성조지 독자들도 바르게 해석하는 이가 없었는데 오직 함석헌만이 알았다고 말씀하였다. 어느덧 몇 시간이 흘렀고 북한산이 가린 해가 서산에 기우는 듯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석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이 가는 것을 보시고자 따라 나오셨다. 사모님께서도 현관 앞까지 나오셨다. 마침 나는 가지고 간 사진기로 사진 찍기를 정중히 청하자 선생께서는 그림자를 잡아서 뭘 하시겠소 하시면서 응해 주셨다. 선생께서 사진 찍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들은지라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는데 허락하여 주시어 무척 기뻤다. 그러나 이미 해가 기울어져 사진이 잘 나올지 염려스러웠다.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다음 일이고 사모님과 함께 서신 선생의 모습을 찍었다. 그리고 골목에서는 다석 선생과 내가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을 아우가 찍어 주었다. 현관 앞에서 찍은 사진은 흐리게 나왔는데 골목에서 찍은 사진은
비교적 밝게 나왔다. 나는 그 사진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다석 선생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의 진면목은 바로 보지 못하고 그림자인 사진만 소중히 간직하는 이를 꾸중하시는 듯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 사진이 구기동 다석 선생님의 집 골목 앞에서 박인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언젠가 영남의 괴짜 석대호 거사가 나를 찾아왔다가 책상 위에 있는 다석 선생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동방의 성자 다석 선생과 귀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오. 석대호 거사도 다석 선생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다석 일지에 석대호의 이름이 적혀 있다. 석 거사는 내가 다석 선생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였다. 골목을 지나 한 길까지 나오신 선생께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간청하자 선생께서도 더 따라 나오기를 멈추시고, 자, 선생 여기서 헤어집시다. 내가 더 가서 헤어지나 여기서 헤어지나 아쉬움은 마찬가지니 말이오 라고 하였다. 다석 선생은 그날의 봄 날씨만큼이나 밝게 보였다.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도 가벼웠다. 공부하려 고명한 선생을 찾아 해외 유학도 가는데 그동안에 지방에 멀리 있다는 핑계로 이날에 계시는 훌륭하신 선생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한없이 후회스러웠다. 이미 다석 선생은 귀수에 든 노인이시다. 하느님의 소명을 기다리시는 터라 가르침을 청하기에 너무 늙으시었다. 이제 다석 선생께서 선생 특유의 표현대로 몸껍데기를 벗어던지신 지도 11년이 지났다. 다석 선생께서는 몸은 흙덩이고 고깃덩이다 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머리칼에 백단풍이 들고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지는 것만 안타까워하고 있다. 우리의 물질적 가난보다 정신적 가난이 더욱 참혹한 것을 깨달을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아니할 말로 헐벗지 않게 되고 굶주리지 않게 되었는데 이 결례가 이기와 탐욕의 짐승이 되어 마구 날뛰다니 이게 될 말인가? 사람의 천만사에 천만의 취미가 있으나 능히 그 맛을 살펴 도리의 맛을 쫓아 행하면 족하다고 하신 다석 선생의 말씀이 쟁쟁이 들려온다.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신인 합의를 인생의 구경의 목적으로 삼으신 다석 선생께서는 이제 하느님 품 안에 하나 되시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시고 계시리라 믿는다. 이것이 다석 선생께서 일생 힘주어 가르치신 영원한 생명이시다. 선생이시여 좋은 쪽은 외면하고 나쁜 쪽으로만 나아가려는 이 중생을 깨우쳐 주소서. 이것으로 박인호 선생님의 추모에 그린 구기동 150번지 방문기, 구기동 150번지 방문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석 유영문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11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